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앞뒤로 계신 우리 서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무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축 처진 채 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끌어올려서 좀 밝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할 때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침부터 좀 식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좀 다시 한번 더 밝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크게 밝게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군인 목소리가 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쭉 읽었던 이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24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웠음을 이제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좀 남겨놓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유언이 총 2번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23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고 두 번째 유언이 이제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총 몇 번 하게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유언을 총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게 되죠. 23장과 24장 2번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유언이 아닙니다. 이 23장의 첫 번째 유언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리더급들만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재판장들이나 이 지역 수령들 또는 이제 장로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들에게 특별히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의 두 번째 유언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유언에 해당되는 23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냥 오늘 여러분 궁금하진 않지만 그냥 긴장도 풀 겸 해가지고 짧은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이 평범한 이 국내 회사에 불과했던 삼성전자를 이 반도체 시장과 이 핸드폰 시장에서 이 세계 1위의 글로벌 회사로 만든 이건희 회장님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1992년에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이 세계 디램 시장 1위에 올라서 이때부터 이제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은 이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높이 더 빠르게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신경영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993년에 독일 이 프랑크푸르트 이 캠핑스키 호텔에서 이 삼성 중요 임원 200명을 긴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한국도 아닌 독일 땅에서.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 임원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이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잘했다. 어떤 이런 칭찬과 격려를 남길 줄 알았는데 200명을 모아놓고 심각하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리죠. 그 임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미 도시바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위기라니 죽느냐 사느냐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다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긴장하여서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그 다음에 유명한 어록이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예. 그렇게 주창을 하게 됩니다. 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주창합니다. 예. 아마 그 임원들이 정말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지금 이분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지도자, 리더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엿보게 되는데, 아마 지금 삼성의 모든 이 임직원들과 이 일반 직원들은 본인들이 이룬 성과와 지금 성공에 굉장히 안주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위기를 처할 것이다. 다른 일본과 미국과 선진국들이 본인의 자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주하고 성공에 취했을 때가 아니라 긴장해야 되고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걸 직감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직감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전체 직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임원급 리더들부터 다 소집을 해가지고 니들부터 다 빨리 바꿔라. 임원급 리더들부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래야지 일반 직원들도 생각이 바뀌고 긴장을 해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임원급들에게 마누라와 자식까지 다 바꾸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이 유명한 어록 이후에 이 삼성의 조직은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이룬 끝에 지금도 이 글로벌 이 시장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다시 세계 1위를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아침부터 곧바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에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가 23장이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네. 다 승리하고 다 얻어서 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본인들의 살 땅으로 다 지금 얻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복해서 얻은 땅들도 서로가 다 12지파가 적절하게 다 분배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40년의 그 고된 광야 생활 끝에 비로소 이들도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굶지 않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는 이 번영과 안정과 성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자신의 소임을 완벽하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눈만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건희 회장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위기를 감지하고서 이 리더들을 소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핵심 리더들을 재빨리 소집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너희들 다 앉아봐. 다 앉아봐. 너희들 지금 혹시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땅도 분배받고 이제 살찌게 번영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주하고 있을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아니야. 우리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요, 그냥 진공 상태에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전에 만나봤던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영적 타락 문화와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고 삼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 리더들아, 지금 너희들부터 위기를 감지하고 느껴야 한다. 너희들 지금 안주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을 단단히 다시 한번 붙잡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긴장해야지 백성들도 긴장하고 신앙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리더들을 먼저 소집해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아주 반복되고 익숙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겠죠. 저 늙은 양반 죽는 마당에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곱게 가지. 그냥 후임자 세워놓고 곱게 가지. 왜 지금 우리 파티하고 축배를 터뜨리고 있는 마당에 왜 초를 치고 있나? 그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잔소리하고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심령과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유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성경의 이 내용, 이 시간과 이 배경과 문화가 지금 다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나라만 다를 뿐이지 가나안과 같은 이 엄청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도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문화 속, 세상 속에서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천 리더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보진 않고 이 유언의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 짧게 한 2줄 정도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을 찝어내야 됩니다. 핵심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복 전쟁을 승리한 게 또 중요하지만 그 정복 전쟁을 누가 주도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누가 주도했냐는 거죠. 누가. 너희들은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를 얻은 기쁨에 빠져있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순간이야. 일시적이지. 너희가 정말 바라봐야 그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은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교육 받고 나왔습니까?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갑옷 입고 나왔나요? 전차 끌고 나온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군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오합지졸 허접한 군사들이었어요. 변변한 제식무기 하나도 없지. 군사훈련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아봤겠습니까? 게다가 여태까지 싸운 적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끽해봐야 주방에서 쓰던 주걱 갖고 나오고 국자 갖고 나오고 효자손 들고 나오고 냄비로 들고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매번 승승장구하여서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싸워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이시라. 아주 정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한 다음에 뭘 하게 되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근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형제가 12명이에요. 근데 땅덩어리는 하나예요. 자칫 잘못 잘라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 소송 걸고 그렇죠? 소송 걸고 형 누나 형제들끼리 대판 싸움 나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명절에 모이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파 간의 땅 분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이 지혜와 이 간섭으로 인해 이 12지파의 땅들이 서로의 어떤 그 상황과 이해와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아마요. 여러분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12지파들끼리 모여가지고 땅 찢어먹으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지파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 베냐민 지파나 이런 작은 지파들은 제가 봐도 통폐합되거나 새벽 아침에 쳐들어가가지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형제들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이 간섭으로 인해 이 땅 분배가 아무런 탈 없이 적절하게 잘 분배되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와 간섭이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 남기는 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오합지졸 허접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너희의 힘도 아니요 너희의 능도 아니고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나안의 삶 또한 너희들이 평탄하게 살고 싶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교만. 은혜를 깨닫고 교만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유언의 핵심인 겁니다. 은혜와 교만. 네.
여러분, 지금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 뭐 하나님 우리 뭐 한 거 있어? 솔직히 말하면 뭐 여리고 돌 때도 뺑뺑이 돌라고만 시키지. 하나님 뭐 했나? 다 우리가 이 추위와 더위에 쌓아가지고 우리가 한 건데, 내가 했구나. 우리가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이건희 회장같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던 거죠. 요 놈들 요거 생각하고 있구나. 벌써 지들끼리 짝짝꿍해가지고 여호수아 죽으면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쑥 밀어놓고 다 정복해놨으니 이제 우리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누구부터 불러 모은 것이군요? 리더들부터 불러 모은 겁니다. 니들 혹시라도 너희들이 다 했다고 착각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교만하지 말거라. 그리고 지난날처럼 빈손으로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부하는 메시지하고 충분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은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귀찮아지고 뭐 걸리적거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지? 라고 할 정도의 그 희미해져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내 삶이 지금도 잘 돼갖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잘 돌아갈 건데 굳이 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야 돼? 굳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굳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그 심령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오류를 정확하게 메스로 찝어내시는 거죠. 너희들 어려웠을 때 기억나니? 너희들 연약했을 때 기억나니? 너희들 아팠을 때 기억나니? 너희들 가진 것 없어서 살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너희들 믿음이 연약했을 때 기억나니? 너희들 곁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너희들 곁에 아무것도 없었고 너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너희들 손을 잡아주었니? 나잖아. 그때 내가 너희들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쓰러져 있던 다리를 일으켜주는 사람도 바로 나였고 지쳐서 울고 있었을 때 들쳐업고 여기까지 온 게 바로 나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고 있었던 은혜의 여정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죠. 기억 안 나니? 너 기억 안 나니?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 건지 상기시켜 주는 것.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 부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시 한번 좀 상기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다음에 이어서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그런데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종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 크게 힘써. 여러분 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very courageous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very courageous는 매우 용감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우 용감하게. 자, 여러분 우리 용감하다 하면 누가 떠오르죠?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 보초를 쓰거나 적의 방어를 할 때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뭐 카톡하거나 SNS 하면서 그렇게 지킵니까? 그냥 전혀 안 지키죠? 매우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유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나안 땅은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 문화와 가장 타락한 성문화, 무질 우선주의가 가장 번영하고 꼽혀 있는 곳이 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누가 살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뭐가 제일 걱정될까요 지금? 얘네가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잔소리 안 하고 설교 안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한편 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에 설득당해서 오히려 거기에 몸을 닫고 순종하며 살까봐 지금 그게 가장 너무나 걱정되는 겁니다. 애들 이러다 큰일 날 텐데, 불보듯 뻔할 텐데. 여러분, 마귀가요, 이 공동체, 이런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모임 중에 있을 때 누구를 가장 순종 못하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인데 마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혹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해요. 누굴 먼저 유혹하겠습니까? 마귀의 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태초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리더들을 먼저 쓰러뜨리는 겁니다. 리더들을 먼저. 여러분, 많이 쓰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리더들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보나마나 다 넘어갈 거 알기 때문에 리더들부터 다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뭐 많이 유혹해도 할 필요도 없고, 리더만 모아놓고 유혹해서 쓰러뜨리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도매급으로 다 넘어갈 거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간파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말씀 버리면 큰일 난다. 니들이 무너지고 니들이 망가져 버리면은 이스라엘은 다 망한다. 정신 차려라. 지금 놀고 웃고 먹을 때가 아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굳게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리더들이 정말 앞장서서 매우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경각심을 안 갖겠습니까?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좀 룰루랄라 좀 같이 문화를 즐기고 싶은데 아니었네. 장로님들과 이 재판장들, 이 지도자들이 더 경각심을 살고 있네. 우리는 똑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구별되어 살아야지. 여러분, 리더들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일반 백성들이 긴장 안 하겠습니까? 긴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로부터 이 영적인 순결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정결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운명적으로 리더들입니다. 물론 말씀을 맡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그 함께하는 교역자들이 물론 여러분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부담감을 안고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목회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목사님과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다 운명적인 리더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뭐 사장님, 목사님, 집에서 돈 벌어오는 가장 그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을 안 벌어오는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회장이나 셀리더, 조장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그게 아닌 거죠.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 아무도 안 믿는 나 혼자 믿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나 아니면 우리 가정 예수가 들어올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 팀에 그 모임에 예수가 없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과장고 팀장도 아닌데 나 혼자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신이 리더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살면서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성도들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있습니까? 내 곁에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리더입니까? 그 사람을 지키는? 당신이 리더인 거죠. 그 사람을 지키는. 왜냐? 나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직들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뭐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우리 사업장은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모든 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한 분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임을 마귀가 흔들고 세상의 유혹이 흔들 때에 리더인 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용감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적든 많든 간에 매일 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목사님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예요. 목사님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앉혀놓으신 다음에 봐라 좀 제발. 네.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귀한 말씀의 그런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리더들에게 세 번째 당부하는 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과 같이 행한 것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들에게 세 번째 당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적들을 이길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마치 이 가지가 살아남고 건강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죠. 그렇죠? 너희는 가지 난 포도나무다.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영양분을 받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싸움과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 이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리고 신식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약한 적일지라도 그 싸움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엄청 큰 성이고 아이성은 뭐예요? 그에 비해 코딱지만한 작은 성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져요, 이겨요? 져요. 네.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의 법칙은 적이 큰 작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성에서 걸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아무리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가 이글이글 거리고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착달라붙어가지고 가까이 하고 있다면 거기서 이길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디 작은 아이성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면은 여지없이 패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과외 수업을 해주신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큰 고난과 어떤 큰 시험과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면서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고난이 찾아올 거고, 계속 시험이 올 거고, 계속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복 전쟁이 끝이 아니라, 분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이런 싸움과 시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치 마귀가 굶주린 것 마냥 우리를 싹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 노리게 될까요? 틈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이 고난과 시험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목사님께 방학을 선포해버립니다. 목사님, 앞으로 좀 찾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교구 목회할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지금 이거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요것만 해결되면은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 맨날 나오시고 금요철에 나오고 금식까지 하시면서 바짝 마르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권사님,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권사님, 혹시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일 사람은 속이세요. 목사로 속이려고 합니까? 예? 정말로 그 권사님이 막 이렇게 소원 예물 드리고 막 금식해가지고 그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딱 보니까 주일날 안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내일 집에 찾아갈게요. 문 여세요, 아시겠죠? 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잘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해결됐고 나서 권사님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마귀가 권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틈 벌어지는 것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시겠죠? 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경우인가 그냥 질려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좀 여러분 제 성격이 좀 집요합니다.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다른 건 집요하지 않은데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보면은 좀 잘해드리고 싶고 놓지 않게 하고 싶고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집요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틈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또 권사님 시험 되고 또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조금씩 꾸준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가까운 거리를 평소에 유지해 주세요. 그렇다면 또 다른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적어도 밥은 안 굶습니다. 제가 왜 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금식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적절하게 늘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까이 유지하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과 이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에 거리 두지 마시고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방학하지 마시고 가까이 붙어 계셔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과 이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믿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아주 뼈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늘 패배해서 쓰러지지 말고 능히 이겨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